주의 빛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우리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세상 종말.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종말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세상 종말은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세상에 이제 종말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면, 그러면은 글쎄 이제 뭐 어느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지역에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한테는 뭐 안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다른 데는 비가 많이 내려도 여긴 비가 별로 안 내릴 수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는 별로 지진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쪽 지역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안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써놨다면,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한 부분적이 되는 거죠. 지역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종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게 그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교만할 수 없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지역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지역적인 종말은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은 아주 뭐 아비규환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 지역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느 지역은 지진이 안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 땅이 쪽쪽 갈라지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어서 죽는다는데 어느 지역에는 뭐 배가 부르게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지역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역적인 종말.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안 일어나는데 어떤 데서는 일어나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종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일어나는 종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종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이 세계가 다 꼼짝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마지막 종말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하나는 지역적인 종말, 하나는 세계적인 종말이 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세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종말 또는 뭐 세계적인 종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많이 와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뭐 미래 같고, 그리고 지역적인 종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데는 일어나는데 어떤 데는 안 일어나니까, 그 안 일어나는 지역의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종말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게 뭐, 근데 이게 성경이 다 누구한테 썼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다 나한테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성경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고, 이 성경이 내가 태어났으니까 필요하다면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경이 뭘 쓰려고 여기다가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복음 21장에 5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종말, 끝,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주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21장 27절에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엘코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썼다 했어요. 그를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쓰냐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그게 과거나 미래를 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재를 주로 써요.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럼 현재를 쓴다는 얘기는, 그거를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재림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재림하셔서 오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재림하셔서 오시는 거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미래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현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 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온다는 얘기니까, 지금 내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지금 뭘로 오시는 거냐고요.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엘코마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온다는 말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달될 때 네 안에 지금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야 재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은 누구를 위해서 온다 그러면, 재림이라는 게 왜 재림이라 그래요? 다시 오니까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는 거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이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죠? 초림 들어봤죠? 초림. 그러면 그 초림이니까 재림인 거예요. 재림 그러면 다시 온다는 얘기인데,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 다시 온다는 얘기는 처음에 초림 한번 왔다는 얘기거든요. 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다시 온다. 그러면 보세요. 재림은 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재림은 와서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재림 안 오면 안 되나? 재림은 온다고 자꾸 써놔요, 성경에다가. 갈게, 내가 곧 갈게, 지금 갈게, 이런 얘기 쓰고. 그럼 자꾸 이런 말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오려고, 누구한테 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와가지고 막 후드로 패버리려고 막 와서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그냥 다 후드로 패버리고 그냥 그러려고? 화풀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게? 재림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가 많죠. 구약성경 선지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그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와 같은 그 침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라기 한번 봐봐요. 말라기 4장 한번 봐봐요. 말라기 4장이 신약 성경 바로 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게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침례 요한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침례 요한 보내면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침례 요한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 그러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침례 요한 다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침례 요한 다음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죠. 침례 요한 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누가 오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었어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니까 막 엄청 크고 두려운 날이었나요? 사람들이 온 줄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온 줄도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것도 뭐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서, 그리고 좀 자라나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헤롯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애굽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전혀 뭐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한 30년 동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하나도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반 동안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소개하면서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만났다면 그냥 막 바리새인들 욕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병도 고쳐주고 뭐 다 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병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뭐 죽은 자 살려주고 뭐 다 해주는데, 그런데 부자들만 만나면 그렇게 미워해요. 그 무슨 콤플렉스 있는 것처럼. 부자들만 만나면 이상하게 막 뭐라 그러고,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그렇게 욕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거예요? 부자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하신 예수님이죠. 인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근데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냐고요. 얘기해요.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침례 요한이 오면 그때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러니까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어떤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그가, 그 엘리야라는 거죠. 엘리야 침례 요한이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 같은 침례 요한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려서 서로 화해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하면 저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안 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라. 근데 안 하면 막 저주로 퍼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선악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됐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원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원수인데, 이 원수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렇게. 그런데 침례 요한하고 엘리야가 오면 이 둘을 화해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해가 안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화해시키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화해 안 된 사람한테는 막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보니까. 그러면 뭐가 오면은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엘리야 같은 침례 요한이 들어오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서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율법의 주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인 선지자가 엘리야고요,
율법을 수여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구약에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모세, 수여를 받은 사람,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 이것을 활용해서 전쟁을 한 사람이 엘리야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모든 이 구약에 있던 죄들을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넘겨줘서 죽으라고 하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침례 줄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고 올라올 때는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거 하고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하는 게 3년 반이에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있는 조차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30년 동안 그냥 이 땅에 사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사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알았는데, 그 3년 반 동안 일할 때 보니까 꼭 부자들, 바리새인들 만나면 다 욕해대는 거예요. 저주해버리고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독사가 그 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야 개자식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이 호랑이 자식아, 이 사자 자식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아, 뱀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에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자식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하는 얘기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설명한다. 선악과 때문에 떨어졌다 너희가. 그러니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의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합해 주러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그 멀어진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자기 가슴이 찢어진 사람,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슴이 찢어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데 누가 가슴을 찢어놔요? 엘리야, 침례 요한이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 가슴을 찢어 놓는다고요. 그럼 그 찢어진 가슴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안 찢어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안 찢어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서 가슴이 찢어진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안 찢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저주해 버리는 거고, 그게 말라기 4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는 거는 먼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사람에게만 크고 두려운 날이었냐면 가슴이 안 찢어진 사람에게만. 근데 가슴이 찢어진 사람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가슴이 찢어진 사람에게는, 이미 가슴이 찢어진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이게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구원과 저주가 동시에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슴 안 찢어진 사람한테는 저주하고, 가슴이 찢어진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그렇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가슴을 찢어요. 안 찢어지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주하고, 찢어지면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병자들, 소경,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가슴 찢어진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딴 사람들은 그 가슴 찢어진 이 사람들이 원래 죄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고 부자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딴 사람들은 가난하고 거지고 죄인이고 병자들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못 만난다고 생각한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병자,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사가 온 거예요. 나머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하고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찢어진 사람, 나 환자입니다, 나 병자입니다 라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온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와버리는, 만나버리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하고 여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주하는 거예요? 왜 저주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고, 이 뱀자식하고 막 왜 그렇게 욕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침례 요한에 의하여 찢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와서 너를 심판할 테니까 다시 넌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지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잔인하게 그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그냥 죽여서 지옥 보내기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침례 요한한테 찢어지지 않았냐? 내가 왔으니 내가 너를 찢어 놓겠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죠. 직접 여호와가 와버렸으니까, 너희들 침례 요한한테 말 안 들었으니까 여호와가 직접 와서 너희들에게 가슴을 찢어 놓을 테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가슴을 찢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는 구원이 일어나요. 처음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왜 오시겠어요? 처음에 오실 때 그렇게 오셨다고요? 이게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시겠어요? 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왜 오는 거예요? 재림 그러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재림은 왜 오시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가려고. 그렇죠? 그걸 재림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다 끝난 거예요. 기회가 사라진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처음에 와가지고 두 개의 일을 다 같이 합니다. 심판하고 구원하는데, 심판하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구원해주는 그런 치료자 예수님이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치료해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있는 백성들을,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가려고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오신다.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려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재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현재를 쓴 거예요. 지금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너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너는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재림을 현재로 쓴 겁니다. 재림을. 그게 말씀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말씀을 완전히 다 갈라버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하셔서 천국이 들어가도록, 천국을 만나도록, 천국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만나러 오신 거죠. 그죠? 만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충돌이 일어나더라.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자들이 하늘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하늘이 내려오니까 하늘과 땅이 팍 갈라지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말씀이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와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서 천국을 살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런 말 하죠. 똑같은 말 하죠. 그럼 왜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처음에 침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말은 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오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온 사람들이 천국을 안 살면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 천국을 못 살아.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으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천국을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는 말하고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예수님 말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으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천국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그냥 막 휘황찬란한 요것만 또 생각하는데 그런 천국일까?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천국이 뭐라고요? 이게? 네, 천국이 말씀이에요. 천국이 말씀의 나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을 너희가 살아라 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말씀 안에는 뭐 그냥 휘황찬란한 좋은 것만 있나요? 아니면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도 같이 있나요? 슬픔과 고통과 뭐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뭐 축복과 기쁨과 뭐 이런 행복과 이런 거 다 있죠. 같이 다 같이 있는데 그 같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 울고 가족이 함께 슬퍼하고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가족이 함께 행복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성경에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는요 그 모든 게 같이 있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휘황찬란한 천국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 미래에 그냥 천국만 생각하고 지금은 천국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조금만 슬픈 일만 생기면, 조금만 괴로우고 염려, 근심이 생기면 그건 뭐 다 지옥같이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온 게 천국인데 그 말씀에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복과 뭐 저주와 기쁨과 행복과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 안에는 다 들어있는데 그게 천국인 줄을 모르니까 순전히 좋은 것들만 천국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오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라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그 천국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인 엘코마이 재림하신다는 그 주님은 너가 회개한 자들, 가슴이 찢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너희가 살아내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를 지금 말씀이 온다. 지금 엘코마이 한다. 지금 말씀을 받아라. 지금 천국을 받아라. 지금 예수를 살아라. 지금 천국 안에서 누려라. 지금 혼인잔치를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 부셔져 버리는 게 와야 되는 거예요. 다 부셔져 버리는 게. 그래서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성전 이 터가요, 이 둘레가 다 무너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쪽 벽이 살아 있습니다. 한쪽 벽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가요, 한쪽 벽이 살아 있어요. 그 로마가 이걸 무너뜨리다가 한쪽을 살려놨어요. 왜 살려놓은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한쪽이 이렇게 벽을 이렇게 살려놨어요. 여기 성경에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로마가요, 이걸 싹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리고 한쪽 벽만 딱 살려놨어요. 왜 그러냐? 가보니까요, 이 돌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돌 하나가. 그것이 빼곡하게 쫙 쌓여 있습니다. 한쪽 벽이 살려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벽 살려 있는 거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 그걸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냐면 로마가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무너뜨렸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이런 큰 돌로 세워진 이렇게 니네가 봐라,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가 싹 무너뜨렸다. 그거를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한쪽 벽을 살려놨어요.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네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성경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아있잖아요 지금. 어느 날 무너지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그런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그 무너지게 냅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나라 아닙니다. 세계의 부를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모든 나라를, 미국이란 큰 나라도 움직여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도록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요.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무너진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나를 말하는 것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나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는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저렇게 너희들이 봐라, 다 무너질 거야. 그 말은 내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는 거면 나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십자가 지고 가서 죽어야 되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도 내 의견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없이 나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려야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그 사람에게. 그래야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그 자리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안에서 혼인잔치를 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잔치를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서 여전히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탑이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려고 그게 바벨탑 만든 겁니다. 그게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기 안에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바벨탑은 무너져야 된다,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너는 무너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무너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어라. 너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네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주님 만난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다. 다른 누룩과 섞이지 마라. 다른 이상한 말씀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섞이지 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주님과 함께만 동행해라.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함께만 동행하고 있다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